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금송아지를 섬긴 그 충격적인 상황을 우리가 같이 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직접 보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쉽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가? 네, 그런데 이 부분은요, 멀리서 찾지 않고 우리 자신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진실되게 신앙 고백을 할 때가 있었고, 또 자신만의 어떤 특별한 신앙적인 그 경험이 생생하게 있었다가도 이 믿음을 저버리고 등 돌리는 게 한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해요. 나한테 좀 뭔가 신비한 일을 확 보여줘서 나를 믿게 하시면 안 되나?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알 수 있지만요, 그렇게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을 경험하고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은 연약합니다. 뭔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뭔가 할 거라고 결심을 하고 다짐도 하고 뭐 어떤 특별한 일을 겪고 여러 가지를 경험한다 해도 사람은 결국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들 혹은 귀로 듣는 것에 금방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아무 소식도 없는 모세를 더 기다리지 못하고요,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아론은 이제 금고리를 받아다가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한편으로 모세는 그 상황에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어서 내려가 봐라. 너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내가 그들을 진노하며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민족과 민족끼리 혹은 개인 간의 계약을 체결할 때엔 한쪽이 파기를 하면은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뜻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놓고 기다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 당시 시각으로 볼 때는 어떤 의미냐면 이 계약을 파기하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될 것이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서는 계약을 하는 건데, 근데 이스라엘은 누구와 계약을 했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약을 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바로 이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의 계약이 맺어진 결과로 계명을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이스라엘은 온 세상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민족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백성의 기준. 근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을 통해서 깨버린 거죠.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데려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백성에게 이렇게 진노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출해낸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 자손이 이 하늘처럼 많게 하겠다고, 번성하게 될 거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애굽에서 구출해내서 산에서 다 죽게 만들었다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일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부디 진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해요. 네. 이것을 중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이를, 망가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중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중보자 역할에 나선 거예요. 하나님이 구출하셨으니까 하나님 그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계약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선조들과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를 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근데 모세는 이런 얘기는 안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이러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용서하셔야만 됩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간청하는 상황이다가도 하나님이 이제 내려가 보라라고 해서 막상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서는 산 아래로 내려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주변에서 둘러싸서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을 보니까 이게 또 다르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굉장히 분노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려 버려요. 이때 그 본문을 읽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아무리 화가 나도 그 하나님이 써주신 십계명 돌판을 깨트리는 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것은 계약이 파기됐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계약서를 찢어버리듯이 돌판을 깨트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이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점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방금까지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계약이 끝나지 않았다고. 우리 선조들과 계약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못났더라도 우리 선조들과 하신 약속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님, 이 언약이 유지되기를 원한다라고 호소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는 십계명 돌판을 깨트려 버려요. 그러니까 중보자를 자처했던 모세도 돌판을 깨트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그 상황은, 금송아지를 섬긴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죠.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이 중보자를 자처하던 모세가 더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부셔서 빻아가지고서는 그 근처에 있는 시내에다가 타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게 합니다. 굉장한 분노가 보이죠. 이 행동은요, 이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시대 속에서 그 당시에는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누구의 신이 더 센가? 그래서 정복했을 때 그 정복한 신을 완전히 진멸했다, 소멸했다라는 의미로 빻아서 마시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학자의 의견을 보면 그 가루로 내서 물에 타서 마신다는 것은 그 마시는 자들이 징벌 혹은 저주를 받았다라는 의미로 그 행동을 한다고도 해요. 아무튼 어떤 견해든 간에 그 행동은 모세가 지금 이 상황이 잘못됐다라는 거, 그리고 모세의 분노가 드러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모세는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들이 이렇게 큰 죄악을 짓도록 그냥 뒀냐? 당신만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아론은 이때 비겁한 말을 합니다. 아니,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 알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나는 금을 가져오라고 했고, 그걸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 형상이 튀어나왔다. 이게 얼마나 비겁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고 해도 백성들에게 금을 가져오라고 해서도 안 되고, 그걸 녹이는 행위도 하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근데 아론은 그 우상 숭배에 어쨌든 동참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로 보기에는 이미 탈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제 우상 숭배한 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다니면서 형제든 이웃이든 죽여라. 이 일을 누가 하냐면요, 모세가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설 사람들은 나오라라고 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나와왔어요.
아마 이들은 그 금송아지 섬기는 상황에서 동참하지 않은 자들로 보여요. 이게 틀렸다는 것을 파악한 사람들로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모세 곁으로 나오니까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형제든 이웃이든 죽이라. 네. 이때 성경은 3,000명 가량이 죽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마 이 3,000명은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데 있어서 주동자들이었다거나 혹은 모세의 질책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거나 오히려 반발하던 자로 추정이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진노하시면 안 된다고 참으시라고 했던 모세의 단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게 되죠. 물론 이 단죄는요, 오늘날 우리가 볼 때에는 좀 불편한 부분은 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3천여 명이 죽는다는 것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를 짚어보셔야 돼요. 하나는요, 그 당시에서 계약을 파기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겠다라는 의미가 이미 그들에게는 평범하게 갖고 있던 개념이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스라엘 전체가 진멸당했어야 되는데 주동자들만 징벌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모세의 이런 결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망가진 관계를 다시 돌리기 위한 중보였다는 점이에요. 이 세 번째가 조금 무슨 말인가 애매한데요. 제가 조금 더 짚어보면요. 사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아까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한테 노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시고 용서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면서, 아니, 금방 돌아서서는 그 레위 족속들을 향해서 심판을 집행하라고 말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 그거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아니,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지켜달라고 호소하지 않았나? 근데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그렇게 보이실 수는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양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여 달라라고 호소해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선언해야 되는 것이 중보라는 거예요. 이게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요.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요. 할머니 가게에서 이 중학생 손자가 그 계산대를 털어서 한 50여만 원을 훔쳤다고 해봅시다. 할머니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손자에게 기회를 주려고 다시 갖다 놓을 것을 은근슬쩍 말씀을 하셨는데 손자는 자기가 가져간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서는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그 장면을 보고서는 야, 이 못된 버릇은 싹을 뽑아야 된다. 이런 애가 나중에 컸다가는 큰일 난다. 이렇게 크면 큰일 난다. 아예 애당초 싹을 뽑아야 된다. 해서 할머니가 굉장히 화가 나서 지금 어떻게 벌을 줘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할머니의 아들이자 그 중학생의 아빠가 얘기합니다. 어머니, 물론 훔친 금액이 엄청나긴 하고 이건 금액을 떠나서 애초에 하면 안 될 일이지만 사실 어머니, 중학생 남자아이는 또 그럴 수도 있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조금 고정하시고 제가 잘 타이를 테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화를 좀 푸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너는 내 자식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 훔친 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넌 할머니한테 거짓말을 했어. 종아리 걷어. 네. 그러고서는 아버지가 회초리로 무섭게 내리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 아버지 좀 이상한 겁니까? 방금 할머니한테는 중학생 아들은 그럴 수 있다며요. 근데 왜 중학생 아들한테 가서는 회초리로 내리치는 거예요? 그것도 무섭게 왜 내리칩니까? 아버지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중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할머니 앞에서는 아들을 편들다가도 아들에게는 안 되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는 게
중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해요. 그때 그 매질을 무섭게 하는 아들을 본 할머니는 아이고 잘한다 그렇게 따끔하게 해야 돼. 더 때려 이러실까요? 달려가서 팔을 잡고서 안 된다고. 그렇게 내리치면 안 돼. 아무리 애가 잘못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할머니의 화가 누그러져요. 왜죠? 할머니 분명히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뜻대로 아버지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할머니는 자식을 붙잡죠? 할머니가 이러셨을 거예요, 분명히. 애도 알아먹었을 거라고. 그렇게 때릴 필요는 없다고. 손주들은 다 그럴 수 있다고. 빨리 너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해. 이렇게 할머니가 이제는 중재하지 않으실까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실제로 일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모세는 하나님한테 이스라엘 백성이 큰 죄를 저질렀다고, 금상을 만들어서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고 간청합니다. 심지어 이런 표현도 해요. 우리 32장 3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2장 32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려면 제가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구원받지 못할 백성으로 여겨도 좋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합니다. 아론이 보여줬던 태도랑은 전혀 반대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33절이에요. 32장 33절 그 다음 절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모세의 이름을 지우시겠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모세를 지우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죄를 지은 자가 죄값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벌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 얘기를 밀어서 보면은 그 아까 단죄받았던 3,000명은 그 금송아지를 섬긴 것에 직접 가담했거나 핵심 인물로 판단하는 것이 일단 맞아 보인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모세의 이름을 지우지 않으시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살며시 드러나는 상황인 거예요. 모세는 이 중보자의 역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멸을 면할 수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죠. 그러면서 이런 맥락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넌 내가 원래 계획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희가 그곳에 갈 수 있는 이유는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자격이 없지만 너희 손주와 맺은 언약 때문에서라도 내가 할 것이다. 근데 33장 3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시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사실상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내용이죠. 5절을 보시면요, 이유가 있어요. 너희는 목이 꼿꼿한 백성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러한 일을 보일 것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너희 중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진멸하기를 원치는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가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절망적인 말씀 앞에서 4절을 보시면 어느 누구도 단장을 하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전에 단장했던 금고리와 장신구를 가지고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근데 그 단장했던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을 복 주셔서 애굽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가지고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증거였던 건데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이제 하나님은 그 너희들이 받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그게 복이 아닌 거예요. 7절에 보시면요,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진 밖을 떠나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요, 이스라엘 진 밖으로 멀리 떨어져서 거기에 회막을 설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장막 같은 걸 설치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을 일이 있다면 거기에 가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르짖으라. 8절. 모세가 이 회막으로 갈 때면 온 백성은 모세가 장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뒤를 지켜봤어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지 않을까? 그걸 지켜보게 됐고요. 9절.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서 회막 문에 머물렀습니다. 구름 기둥이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을 하시는데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마치 사람이 친구끼리 얘기하듯이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셨다. 굉장히 가깝고 친밀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대면했다라는 건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봤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모세와 그 정도로 특별한 관계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지킵니다. 이 회막에서 모세는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우리 뒤에 이어지는 본문을 개인적으로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요. 첫 번째는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네 백성이라고 하지 마시고 다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하나님 같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민족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같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거지, 그게 아니면 우린 세상과 다를 게 없습니다. 같이 가셔야 됩니다. 이 호소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겠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간청에 응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인 이유는 뭡니까? 그가 기적을 일으켜서입니까? 놀라운 일을 막 보여주고 유명해져서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인 이유는 민족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민족을 자기의 목숨과도 바꿀 정도로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너 내 백성을 인도하자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 안 하실 거면 저도 같이 지워주십시오라고 민족과 함께 가기를 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위대합니까? 바로 모세가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일이 바로 중보의 완성이었던 거죠. 로마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간청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때문에 그랬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걸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패역함 가운데서도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자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도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보에 완성되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효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구나. 모세의 이 일은 결국 바톤을 이어받고 이어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아갔고 예수께서 이 일을 완성하셨구나. 이제 더 이상 2번, 3번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단번에 이루신,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이 누린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됩니다.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도모한 모세처럼 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또한 사람 사이에서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 사이에 있는 갈등을 중재하고 혹은 싸움을 말리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나와 관계 있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과 우리 주변을 감화시켜서 그들의 시선을 우리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죠. 그것을 성경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면 마음 아파야 될 일들이 투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더 벌고 더 잘 먹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건데 우리는 달라야죠. 어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도의 역할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일에 부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설 명절 동안에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사이에서 그 일들을 더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족 사이의 평화를 도모하고 또 삐걱거리는 소음을 윤활유처럼 잘 잠재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모세를 닮은 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맞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나로 인해 평화를 누리게 되는 그 사이에서 평화를 깊이 누리게 되는 그 일을 자처하시는 그리고 해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